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처럼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다루다 보면은 남유다 왕 또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비슷하면서 좀 이렇게 복잡하죠. 뭐 왕 이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그런 왕이 있었다. 그런 왕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내용적인 어떤 요점들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막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중에 왕 두 사람 여아스하고 요아스라는 그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잘했다가 뒤에 잘못된 길을 은혜를 배반하고
그 영적 스승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오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그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렇게 어제 우리가 죽었던 그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게 어제는 자기 신복들에서 죽었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 이야기죠. 제 23년에 에우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에우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마저 제거하지 못해서 그 아들 4대가 이어진 자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아들로서 그 여호아스가 그 에우의 뒤를 이어가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기 아버지 에우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이 했어요. 단 하나 금송아지 제거만 못했던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그래서 4대 왕의 자리를 준다. 그는 축복의 메시지로 받았던 그였지만 그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죄를 따라가서 떠나자. 여기서 중심적인 것은 역시 아버지 때 없애지 않은 금송아지 숭배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에우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앞에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우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다 행했었죠. 네가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는 10장 30절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던 아버지였어, 그죠? 정직히 행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해 줬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던 아버지 때 그 아들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쪽으로 더 나쁜 길로 갔다.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음 표를 보면은 바로 에우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저 요아스 시대 때 왕으로 즉위한 그림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제가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어제 살펴봤던 남유다 요아스 왕도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 영적 서성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이야기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여호야다 자기 영적 서성의 아버지 같았던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여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사엘이 쳐들어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뇌물로 바쳐야 되는 결국에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요아스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잘할 때는 칭찬하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잘되게 도와주시지만 잘못돼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하나님. 왜 브레이크를 걸죠? 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3절에도 이 여호야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잘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가로로 늘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놓치기 쉬운 글자가 이런 글자거든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서 여호야스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가 통치하는 왕 제위하는 17년 동안 이 말이거든요.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단이 쳐들어와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늘 하사엘 손과 베나단 손에 넘긴 그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거는 아람 왕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서 에우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적들로 쳐들어오게 하는 우리 여러분 사사기에서 알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를 내세워줘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러면 그들이 또 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옛날 길로 돌아가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로 그 사사기 사이클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늘 노하셔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듯이 22절에도 항상 이스라엘 학대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 자, 4절 말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가 항상 통치 기간 내내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4절이 바로 우리 사사기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거든요. 그때라도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가 누구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고, 그때는 아마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더라. 사사기 사역하고 똑같죠. 악을 행하고 그럼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평안하게 구해주는. 우리 사사기 사역에 악을 범하면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살롬을 누리는 것. 그 살롬이 40년, 길게는 80년. 그게 바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4절, 5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학대받았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구원자가 누군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때도 엘리사가 살아있었으니까 저는 엘리사라고 생각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셨을 것이다. 물론 다른 학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산이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평온을 누리게 하시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어떤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더라도 그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라도 은혜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말씀 이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해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늘 예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더라. 그런데 또 문제는 6절이에요.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롬을 누리다가 또 다시 악을 범하는 것이 사사기 인생이었거든요. 이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여로보암 집에서는 떠나지 않냐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 두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사이클은 사사기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 시대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사사기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놓고 또 그 길로 돌아가는,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스 시대는 좀 축소된 사사기 인생을 보여줘요. 거의 17년 통치 기간 동안, 사사기는 330년 동안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마음을 돌이키면
또 다시 악을 범하여서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시대가 에후의 아들 여호와스 시대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여호와의 백성을 멸절하여서,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악하니까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절하다시피 하는 것은 소수의 군대만 남겨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아람 왕이 여호와의 그 시대의 백성들을 다 멸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치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만 남기고 병거 10대만 남기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 죽여버려요. 군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돌이켰을 때 한 구원자가 왔을 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때 그때 제대로 살면 그 세월이 지속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 구원자는 누구시죠? 우리들이 진짜 한 구원자는 예수 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살롬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살롬을 누렸거든. 우리들의 영원한 사사 예수 안에 우리 속에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살롬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다가 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연합해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지에 지금 우리 계속 왕들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들 인생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어디에? 천국 그 행위장에 천국 도서관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고 있다.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9절입니다. 여호와에서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가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 이거는 남유다 요아스 왕은 다른 이름은 같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요아스 제 37년에 요아스가 40년 동안 하죠. 그러니까 요아스 말년에 이 말이죠. 그래서 남쪽에도 요아스 왕, 북쪽에도 요아스 왕, 그렇게 두 왕이 있는 시대가 되었더라. 표로 보면 다음 표가 같겠죠.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이 요아스가 왕으로 봉해하는데 N쪽에 보면은 남쪽에 40년 동안 통치했던, 처음에는 잘 가다가 끝에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요아스 시대가 양쪽의 이름이 같은 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도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행했더라. 그래서 지금 예후 시대에 자기 아버지 여호야스하고 그 아들 요아스까지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아버지 시대 때 깨달았던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죠? 많이 힘듦을 겪겠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보병 10,0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 아들이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해요. 12절에 좀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사와, 나중에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남유다 아마사와 서로 또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요아스가 일정 부분 아버지 여호와스 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또 내일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우리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 아들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오늘 이제 여호야스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요아스까지 또 내일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아들이 여로보암 2세고 그리고 스가랴가 통치하다가 살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4대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야스 시대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살림을 선물하시지만,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악한 길로 가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여호와스의 백성들을 다 멸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보백 10,000명만 남기고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로 보게.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난 일하고 똑같다. 한번 돌이켰으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악한 길로 가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이 17년 동안 늘 항상 학대받고 공격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시대를 산 것이 에후 왕의 아들 여호야스 시대다. 여기에 우리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도 샬롬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거 고치라고, 이런 거 없애라고 사사기의 말씀이나 오늘 여호야스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시죠.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칼로 베어낼 것은 베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울 건 태워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백성이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고 말씀 단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과 선택을 함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말씀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말씀 단계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구원자 예수를 이미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살롬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와 모시고 살롬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